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3절 말씀 안에 보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후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다음에 6절 이하에서의 본문에서는 말씀 안에서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아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알아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에서 예수님의 문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도를 했다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희는 많은 순간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염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문제가 커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도하기 전에는 그토록 커 보이던 인생의 문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서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ast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던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예수전도단 대표하셨던 홍성거 목사님께서는 테니스 경기를 예로 들어서 상대방이 내 코트에 공을 던지게 되면 그 공을 쳐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코트에 내 마음의 코트에 사단이나 어떤 주체가 근심이라고 하는 공을 던지면 기도로 그 공을 토스해서
내 인생의 코트 밖으로, 내 마음의 코트 밖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묵상으로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커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인생 문제로 인한 근심을 내 인생 밖으로 하나님께 토스해 버릴 수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의 대화를 어머니와 아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주님과 제자 간의 대화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부탁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제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손님인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내부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주인공과 친척 관계 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 아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너도 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부탁 안에는 믿음의 요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첫 번째 부탁이 왜 거절당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정말로 믿음의 요소를 추가하고 믿음의 요소를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보일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일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 부탁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탁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부탁한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처음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지 않고 거절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나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내 기도에 거절하셨지만 또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내 인생에 내 자신이나 가족이 병들어 있을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로 내 소원만을 말씀드리고 어떤 믿음의 요소가 없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나의 바램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로 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어떤 믿음의 요소가 없다면 병든 자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마리아의 간구가 이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하고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기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마리아에게서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